스가랴서.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스가랴와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날짜들은 바로 그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에서의 삶은 힘겨웠고 이 약속들은 하나도 실현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가랴서는 바로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전체적인 어조를 설정한 뒤 스가랴가 꿈에서 본 많은 환상이 소개되고 7장과 8장에 이르러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두 부분 역시 많은 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스가랴가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여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귀연한 포로들은 스가랴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의 긴 부분은 스가랴가 밤중에 본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환상들은 매우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상징적인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오래됐는데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요셉, 그리고 바로의 꿈이 등장하죠. 이 꿈들은 당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가 꿈에서 본 환상들을 살펴볼까요? 이 환상들은 아주 멋진 대칭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각기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순찰하는 경비대원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보고하는데 스가랴의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70년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일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와 7번째 환상은 짝을 이루어 둘 다 이스라엘을 결국 포로가 되게 했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뿔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뜨린 나라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뿔들, 즉 제국들도 결국 한 무리의 대장장이에 의해 흩어지게 되고 그건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7번째 환상은 광주리 안의 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을 상징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내 그녀는 학과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2명의 여인에 의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세 번째와 6번째 환상은 또한 짝을 이루며 둘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도성을 측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다음으로 6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며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4번째와 5번째 환상은 전체 환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귀환한 포로 중 핵심적인 2명의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새 옷과 새 두건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죠. 그러고 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환상은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2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인데 등잔은 그분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2 그루의 나무는 2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앞장서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성공은 정치적 책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이들 2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의 환상이 끝나갈 때 스가랴에게 추가로 환상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그 주제는 중심이 되는 4번째와 5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그는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로 표현되죠. 그러고 나서 스가랴는 이 모든 환상의 성취는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개의 환상들이 함께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환상들이 결론에 이를 때 스가랴는 또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무너진 옛 성전을 애통해하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제 슬퍼하기를 멈춰도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결국 포로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 세대가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메시아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뒤바꾸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답은 알 수 없는 채로 이 책은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죠. 이 마지막 두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각 부분은 마치 만화경을 보듯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표현되는데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역시 목자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왕을 거절할까요? 마지막인 12장부터 14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된 또 다른 모자이크로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장소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주제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어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며 슬퍼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장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 도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모든 피조물에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우리에게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는 전반부의 요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도래하리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읽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환상과 시들은 특이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비선형적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인데요. 이 책은 역사나 우리의 인생처럼 항상 질서정연한 형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나마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우리를 혼돈 너머를 바라보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초대하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네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